132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시편 132편은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맹세했고 어떻게 소원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시입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조금 이상하게 개역 개정에서는 번역이 됐는데 오래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개역 한글을 보면 그의 모든 겸손이 아니라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번역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다윗이 백향목 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게 한 것에 대한 죄송함과 마음의 고통을 지금 표현하는 거거든요.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런 가슴 아픈 그 마음 때문에 죄송함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께 내 손으로 성전을 짓겠다고 소원을 하죠. 2절에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그러면서 자기는 어떤 즐거움이라든지 편안함도 누리지 않겠다라고 소원합니다. 3절에 내가 내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언제까지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해 둘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는 내가 편안함이나 즐거움 그런 거 안 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죠. 4절 5절에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다윗은 성전이 건축될 때까지는 자기 장막에 들어가지도 않고 침대에 오르지도 않겠다라고 지금 맹세를 하는 것.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지극한 사랑이 다윗에겐 있었습니다. 참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감동하시죠. 6절로 9절에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실제로 하나님의 법궤의 사이즈는 어느 정도의 사이즈냐면 길이가 4피트고 너비와 높이가 각각 30인치 한 2.5피트 정도 되는 금을 입힌 나무 상자였습니다. 순금으로 된 뚜껑을 속죄소라라고 부르는데 양쪽 끝엔 두 그룹 천사의 형상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가운데 속죄소 주위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 법궤는 모세의 감독 아래 만들어진 건데 그건 당신의 백성 중에 거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은 때부터 40년의 생활을 지날 때까지 이스라엘과 줄곧 동행을 하다가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가나안 정복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실로라는 곳에 그거를 보관해 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블레셋이 이기면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그들이 이제 빼앗아 갔는데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들 신전에 그 법궤를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런데 함께 있던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상들이 넘어지면서 깨지니까 두려워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법궤를 다시 돌려준 겁니다. 법궤는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졌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그 법궤를 가져와서 이제 축제를 벌이며 이제 춤을 추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임시적으로 마련된 장막에 안치를 해놨는데 그게 다윗에게는 너무나 큰 감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의의 옷, 구원의 옷을 입히고 성도들에겐 즐거이 외치며 찬양할 것을 촉구한 것. 16절에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그렇게 좋았던 것. 그게 단순히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는 느낌만 있어도 다윗에겐 든든했던 겁니다. 그걸 다윗이 그렇게도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의 중심에 두는 것.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배하는 백성들로 만드는 것. 그래서 다윗은 어떤 일이 있어도 법궤를 찾아오게 했고, 법궤가 도착하자마자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에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백성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며 지금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때 다윗의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기쁘게 춤을 추며 찬양했는데 얼마나 찬양에 도취가 됐는지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른 채 찬양을 할 정도였다는 것. 나중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자 드디어 성전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안착이 된 겁니다. 다윗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어느 누구도 받지 못한 축복을 다윗은 받았습니다. 첫 번째 받은 축복은 물질의 축복입니다. 15절에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다윗이 나라를 다스릴 때 부어주셨던 그 부강함과 번영은 전무후무한 번영이었습니다.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 두 번째 축복은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하시는 축복. 17절에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도 축복하셨지만 후에 다윗의 가문 가운데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다윗과 그를 이어 왕위에 오를 다윗의 후손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진정한 기름 부은 자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 Jesus. 그 말은 the anointed, 기름 부은 자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큰 축복이 아닌 겁니다. 인간의 가문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신다. 이건 정말 대단한 영광이지만 그래도 다윗의 가문에서 오신 건 정말 깊은 뜻이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워낙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 항상 하나님을 높여드렸으니까. 그러니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오신 건 정말 잘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등을 준비하였도다. 그 말은 왕조가 견고하고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함을 말하는 것. 세 번째 축복은 승리의 축복입니다. 18절에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다윗의 라인을 통하여 왕권도 계속 유지가 되지만 종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탄의 권세를 쳐부수고 영원히 왕노를 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며 의롭게 살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시온의 복을 주시고 마음의 즐거움을 주시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셔서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것. 그러나 의인을 괴롭히던 사람들, 성도들을 압제하던 사탄의 세력은 끝날에 수치와 멸망을 당한다는 것. 18절에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모여서 기쁨이 넘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는 길에 빛을 비춰주시는 것.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는 중단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정부가 권력을 이용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중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결론은 하나님을 예배한 자들에게 영광이 임하는 거고,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탄압한 자들은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악이 결코 이길 수 없거든요. 종국에 가보면 의인이 승리합니다. 그걸 우리는 다윗의 일생을 보며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식적인 신앙에서 참된 신앙으로 가야 되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미신적인 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적으로 순종하는 성숙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을 섬길 때 다윗에게 주셨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순수하게 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삶으로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순수하게 뜨겁게 변함없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기에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는 대단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어도 신앙에서만큼은 대성공을 거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전적으로 순종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